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몇 절 보겠습니다. 1장 다 봐야 되는데 중요한 요단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먼 길을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혜 소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을 본향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서는 이 세상 속에서는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계획에 따라서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장차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보장받으리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결탄코 하나님에 의해 천국 구원이 확정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거나 이 세상 나그네로서의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해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권면과 위로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성도가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오늘 3절로 12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여 천국 기업을 얻을 그런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의 두 번째는 현재에 받는 고난이나 시험은 성도의 그 믿음을 연단하는 것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될 성도들의 그 성도들이 큰 영을 얻게 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난에 대비해서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성결한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에 성도의 우리 성도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 원론적 교훈,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 2장 11절로 12절에는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원론적 교훈, 그리고 13절로 17절에는 국가 위경제에 대한 성도의 자세, 또 18절로 25절에 보면 주인에 대한 종의 자세, 3장에서는 부부 간의 올바른 도리, 그리고 성도의 고난 극복 자세, 또 핍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 4장에서는 고난의 유익, 그 고난에 직면한 성도에 대한 격려와 권면, 그리고 5장에서는 장로와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과 유혹에 대한 경고와 격려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과연 이 세상의 나그네처럼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가져야 할 충분한 이유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거룩하고 성결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지식과 삶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나그네된 성도의 개인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으로서 성결한 삶에 대해서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십 13절 한 절 합독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하늘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되 너희에게 찾아오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말세가 되어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은혜, 그 은혜를 추구하되 온전히 추구하라. 온전히 추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일, 그리고 근신하는 일. 우리는 때때로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로봇이나 인형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그냥 움직이게만 한다면 그냥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로봇처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그래서 어거지로 마귀 사탄처럼 어거지로 시험하거나 속이거나 뭐 유혹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 하나님 의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이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잖아요. 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심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야.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행위로 우리가 막 악한 행위도 않고 의로운 행위만 하고 그게 그것도 물론 거룩이에요. 거룩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진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구별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겉으로 외모로 살아가는 것으로 뭐 여러 가지 욕심내고 화내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아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 하늘나라의 찬란한 기업을 누릴 자로서 너무도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소유한 자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들로서 이제 이러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 양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불신자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죠. 똑같이
뭐 악한 세상에 살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입었고, 응?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받은 모든 축복과 특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천국과 영생을 온전히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추구하라고 했어. 이거를. 우리가 받을 기업.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 동이 마음의 근신하라. 성도의 삶의 자세를 잘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보면은 아나조사 메노이 그런데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의복을 허리띠를 이용해서 졸라매는 이란 뜻입니다. 말하면 경계하는 사람이 경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듯이 이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마음의 허리를 마음을 단단히 다짐하는 거예요. 아마 이 표현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준비를 마쳐 놓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던 사실, 그 출애굽 시에 이제 바로 왕이 이제 떠나라. 너희들은 이제 자유다. 그 말이 떨어지면 출발하기 위해서 이 짐도 다 싸놓고 동물도 다 출발 준비를 완전히 갖추고 그날 밤에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하고 인방하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출발 준비를 하고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하면 이제 어떻게 그런 의미로 마음의 허리를 동해.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가졌던 그 사세와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매사에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8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잊어버리고 어떤 세상 일에 매일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마음의 허리를 느슨하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되는데,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랬어요. 온전히 바라라.
가져올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같이 이제 먼저 잠자는 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거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건데, 그리고 뭐 우리에게 오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는데 온전히 바라, 온전히 바라라. 여기 성경의 표현들이요, 원어를 쳐다보면요, 규맥혀요. 희미하게 바라보지 말아요. 온전히 바라는 건 아이가 아빠한테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요구했는데, 아빠가 오늘 퇴근할 때 사올까? 안 사올까? 꼭 사올 거야? 그런 거하고, 아빠는 틀림없이 내가 소원했고 부탁했기 때문에 반드시 사올 거야. 어떤 게 온전하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날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온다고 확신 가지고 기뻐하고, 짜증 부릴 것도 짜증 안 되고 하루를 샀다고. 그거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그 베드로 사도가 표현했는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가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환란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천국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자꾸 의미해진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동 양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살잖아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사는 사람 맞습니다. 천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 부리며 사는 사람 맞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을 다투고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사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냥 소망만 가지고 있다든지 소망이 희미해서는 안 됩니다. 내세에 대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너무 힘들고 살기 고달프고 그러니까 흐려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온전히 바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고 했어요. 내가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폰테스, 네포사테, 이 근신이라는 말이 참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근데 왜 근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영적인 마귀의 공격 중에서, 마귀의 괴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성도들이 많이 무너지는 것이 이 절제, 근신, 조절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나
욕망이나 무슨 그 근심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 공황장애 우울증 뭡니까 조현병 이런 것들 이런 환자들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조절이 감정 조절이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생각나고 반복 생각난다든지 그 생각이 지속된다든지 슬픈 생각이 지속된다, 미운 생각이 지속된다, 억울한 생각이 지속된다. 그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생각이. 근데 그게 마귀의 괴계에 그 괴계인지를 모르고 산다고 말이에요.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이 조절하는 것이 이 근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행동 양식 중에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근심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겠어. 그리고 근신을 하라고. 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또 하는지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유를 지금 깨달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죄악된 사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세지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미혹받고 시험당하고 살아갑니다. 근신하지 않으면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여기 엠기겐 가까이 왔다는 말이 임했다는 의미예요. 여기 이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종말이 오면 요 땅하고 이 순간에 와서 이 순간이 끝나는 걸로 생각되잖아요. 성경의 표현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기도. 근데 기도가요, 근신, 감정 조절이나 염려 조절이나
절제 이런 것들이 경영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 못 해요. 기도가 안 되는데 뭐. 여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라. 소프로 내 사태, 소프로 내 사태, 그 자제심을 갖다, 냉정하다, 건전한 정신을 갖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그럼 근신이란 말이 뇌부사태 근신이란 말이 아까 얘기했죠. 감정이나 욕망이나 염려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거, 절제하는 거. 어떤 일에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근신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사람, 어떤 문제에 너무 염려하는 사람.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돼.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될 삶의 양식 중에 특별한 삶의 양식이 뭐냐? 근신이에요. 근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목사가 됐으면 살인자가 됐을 거다. 살인자가 됐을 거야. 그런데 그 감정은 그거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분노나 그 뭐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이렇게 행한 사람으로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찔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 근데 예수 믿고 뭐가 됐다는 거야? 근심이죠. 근심.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것들이 사고를 다 근신이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니까 욕심 같은 것도 절제가 되고 조절이 되니까 살인자도 안 되고 아니면은 도둑놈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 성격상으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거 강조할 만한 거예요. 자기 넘어갔잖아요. 근데 막 콘서트 치고 그러다가도 그런 사람인데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어떤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사람, 너무 어떤 것에 염려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절제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근신해야 되느냐? 사단 이 베드로가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이 뭐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 밥이 된다 이거. 근신하지 않으면. 기도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 항상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어서 주인 노릇하는 것이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뭔가? 여러분 찾아봐야 되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그런데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서나 자식 생각 아니라서나 남편 생각 아니라서나 돈 생각 생각이 안 떠난다 그 말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조절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서나 돈 생각나는 거 언제나 서나 자식 생각나는 거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나는 거 내가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집착해가지고 온통 마음에 남편이 다 차지하고 있어. 이거 완전한 사람 당신 거지. 밖에 나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다. 마음을 비워라. 그렇게 다짐하면 목사님 다 비웠어요. 다 비웠어요. 그런데 나가서 10분도 안 돼가지고 어디 가서 뭐 하는데 아직 안 와? 볼일 본다고 뭐하러 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나갔는데도 집착하는 거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그렇게 시키는 줄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결정 안 되면 마귀 밥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이거. 돈 생각, 자식 생각, 이성 생각, 음식, 게임, 도박
내 마음을 이렇게 집착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살찌는 사람, 주체무도 살찌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먹는 생각, 눈 감아도 햄버거가, 핫도그가, 뭐가 먹는 거 통닭이 떠올라. 먹고 싶어도 못 견뎌요. 근신이 안 된다고. 그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근신해야 돼요. 근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게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럼 이게 근신하라. 마귀를 대적마귀라고 했어요. 대적이란 안티디코스라는 표현인데 원래 이 소송의 상대를 의미했어요. 이 안티디코스라는. 근데 후에 대체로 적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의 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디아볼로스라 했죠.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비방자, 거짓 송사자, 중상모략자, 이간자, 근데 자꾸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디아볼로스인데, 그냥 자꾸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디아볼로스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으로 디아볼로스 하는 거예요. 이 마귀를 대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귀가 모든 성도들을 파멸시키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의 그 주 원인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이라고, 대적.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쉬지 않고 활동을 의미하는데, 그 마귀의 이미지는 원래 욥기 1장 7절에 보면은 땅에 두루 다니고 있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예, 마귀를 사자에 비유한 것은 마귀의 사나움이나 공격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그 교활함을 나타낼 때는 뱀에 비유했잖아요. 예.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 보면 이 뱀이 말이죠, 아무리 큰 뱀이라도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몸을 자유자재로 납작하게도 만들고 동그랗게도 만들어가지고 들어가.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놈이, 뱀은 손바닥이 2개, 손바닥이 2개를 어떻게 해요? 한 입 가지고 2마리 달아서 거짓말로 밥 먹던 놈이. 마귀의 무서운 공격 앞에 무너져서 힘을 잃으면 마귀의 밥이 되어 믿음을 버리게 되고 결국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그
그게 그마저 술책이죠. 전술 전략의 무참히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집착하게 만든다든지 이 감정이나 정욕이나 뭐 염려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당연한 것 같지. 그 사람 말 들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생각해봐. 애들 오남매인데 돈 조금 벌어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애들 키울 거고, 애들 가르칠 거고, 가르칠 거며, 어떻게 아이들 이제 앞날을 아버지가 돼가지고 책임지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나도 어느새, 그래서 주일 못 지켜? 그럼, 주일날이 주 얘기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빠졌어. 하나님 어디 갔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귀를 안 기울이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돈 벌을 생각만 앉으나 자나 누구나 눈 감으나 잘할게 그 생각만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염려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지속된다든지 반복된다든지 나의 평안을 뺏어가고 나의 자유함을 뺏어가고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즐거움을 뺏어간다 보면 빨리 처리를 해야 돼. 아니야, 해야 될 거 아니야. 안티시스템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도 드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노령연금도 주시고, 노령연금도 주고, 생활 어려우면, 기초 생활비 이거 못 벌으면 그것도 주고, 응? 생활하면서 국민연금 들었던 사람들은 연금도 나오고 애들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동네에서 계속 전화가 와. 잘 계신가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요? 독거노인이라고 확인을 하고 그래야 내가 애들 이사 오라 해서 애들하고 같이 사니까 앞으로 확인 안 해도 됩니다. 나 독거노인 아니 독거노인 아니 근신은 성도의 성결한 삶에도 다시 말하면 성화에도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고 사는 데에도 요구되는 덕목.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와.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서 근신이 아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종욕이나 염려, 의심, 부정적인 사고 등 조절하지 못하면 얼마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삶이 파괴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내 생각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욕구가 조절이 안 되면 결국 나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루 종일 생활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간 것이 무엇이냐 말. 대적해야 됩니다. 의욕을 잃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대적 않고 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느냐고 말이야.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제일 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수년을 두고 고통 가운데 보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혼, 사기, 배신, 억압, 사랑하는 사람, 친척, 친구로부터 배신당하고, 내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중에 하나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은 사람 만났어요. 만났는데 의사하고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은 내 속을 너무 시원하게 해준다고. 내가 뭐 아는 게 있나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데 10년 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이제는 심해져 가지고 이제 약 먹어도 잠도 못 자고 소주를 박스로 싸놓고 먹고 포악해져 가지고 막 텔레비전이고 뭐고 막 집에 있는 거 파괴도 시키고 그래서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괴로우니까 누워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저녁에 뭐 세탁물도 내놓고 밤새도록 세탁을 한다더니 그 사는 게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회사 직원하고 바람폈어. 아주 그 충격이 남편이 그 뒤부터 남편 그 감정이, 남편에 대한 감정이 주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여기 소리 들어오면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다. 근데 그렇게 잘해줄수록 더 뭐 남편 행동 모두가 다 거짓이고 위선으로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잘해주면 다른 여자한테도 그렇게 해주겠지. 이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갖다 주고 남편에 대한 불신, 원망, 제가 그 표현력이 부족해서 다 말을 못하지만 아주 남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막 경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걸 의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당신 심리 상태라고 하죠. 내한테 접했지 뭘 그래? 이 자식이 어디 한 가정을 한 인생을 파괴시키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만났는데 아주 계속적인 통증 때문에 심하게 고통스러울 때는 진통제가 필요 없어요. 온몸이 다 아프고 그러는데. 그냥 알고 보니까요, 친정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친정 아버지로 돌려. 친정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시집 잘못 온 것도 친정 아버지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친정 아버지 때문에. 친정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 친정 아버지는 술과 노름으로 어머니를 고생시켰고, 술을 먹고 오는 날에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어머니에 대한 심한 욕설과 폭력 행사를 해서 온 집안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기도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 때문에 빨리 결혼이라도 빨리 해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시집으로 왔는데, 그 생각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정말 오랫동안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미움의 쓴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많이 울었어요. 그 어렸을 때 밖에서 아버지 귀친 소리만 들려도 눈이 잠을 잘못 자고 눈이 또렷하게 떠지고, 용서가 그렇게 시집가서 고생하며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용서가 안 되고, 같이 울면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옵소서. 제가 마귀 역사를 실험했어요. 그때 틈타고 들어온 놈이 그걸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또 기억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깊은 쓴뿌리가 빠져나오는데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어제 저녁 때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 사모한테 전화가 왔는데 귀신 들린 자매가 하나 있는 40대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몇 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 이거예요. 축사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쫓아내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쫓아내야겠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그러면 평생 안 되지. 그러면 마귀가 너들 몇 번 하다가 끝날 거야. 몇 번 하다가 끝날 테니까 그때까지 견뎌야지. 쫓아내는 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거지로 강제로 안 나가려고 하니까 어거지로 강제로 몰아내는 건데 어거지로 강제로 나갈 때까지 나갈 때까지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가는 증거는 뭘로? 나가는 증거가 많지. 나갈게요. 무서워서 더 이상 못 견뎌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옛날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존재한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악한 영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저러고 나가라 했어. 저러고 나가라 했어. 아니, 저 세브란스 병원에서 40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저기 충이 뇌까지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목사 사모 친구가 그런 사람도 데려오면 나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가 있어. 그래가지고 데려왔는데 나간다고 와 그러고 나가는 증거 보여주고 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다 저러고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귀신 죽여내서 쫓아내서 저러는 거 보고 거기서 안 웃을 수가 없잖아. 이게 목사님 이럴 때는 웃어도 괜찮은 거예요. 웃기는 짓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하다 말고 중간에 그냥 끝나면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 그럼 성경 말씀에 쫓아내라는데 귀신의 역사인 건 알았어. 그 쫓아내는 건 모르고 있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했으면 쫓겨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안 쫓겨가면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진짜 손대기 시작했는데 용서할 마음이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힘이 생기고 정말 오랫동안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던 그 미움이라는 그런 쓴 뿌리가 뽑혀버리고 마음의 평안도 오고 부어있던 다리도 낫고 몸이 편안하지. 깜짝 놀라는 건요. 여기서 여기 기도받고요. 겨우겨우 부축해가지고 왔던 사람이요. 여기 통로에 나와가지고 여기 어디 수원에 있는 노인 집사님. 아유 신기하다. 아유 신기하다. 아유 신기하다. 하나도 안 아프고 하룻밤 자고 있는데 그 부었던 다리가 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고. 그걸 뭐지 의학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논리로 얘기했어?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수십 년 된 관절염이 나서 말도 안 돼.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그가 나쁜 짓을 했거나 어떤 해를 입혔거나 온당치 못한 일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것이죠. 용서가 안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지면 따질수록 더 완벽해지네요. 이렇게 된 것을 다 저 인간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처지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쁜 인간 그 나쁜 인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진짜 상대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분통 터뜨리게 하고 나를 괴롭힌 그 상대는 하루 종일 나 한 번도 생각 않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잘 지내. 그 사람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나만 분해하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속상해. 이게 바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방법이에요. 자리에 누우면 어떤 사람은 천장에 그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과 비슷한 먹으면 봐도 가슴이 철렁하고 분노가 치솟고 입에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온다는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근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마귀의 밥이 된 것이에요. 영적으로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증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결박당한 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국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누릴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잘 들여다보면 죄 문제예요.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족한 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죄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 따라가는데 마귀 쫓아가고 있는데
마귀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줘요?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 이 치유사에 오면서 안타까운 사람들 봤거든. 몇 사람 내가 놓쳤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목사만 안 따라주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마음속에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욕심이나 염려나 그런 거 생길 때 안티를 해야. 그런데 이런 안티를 해도 아니야 하고 뭐 이렇게 변명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노, 질투하는 마음,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혈기를 부리는 죄, 또는 옛날부터 버리지 못한 그런 습관 있다면 그거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통을 학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천국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체험하는 전제 조건이 회개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 참 어떤 사람이 참, 아니 내게 잘못한 것도 없고 나에게 손해도 끼친 일이 없는 정치인이나 특정인을 미워하고 못마땅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왜 미움받아야 되는데요? 나한테 내가 무슨 잘못한 일도 없고, 응? 나에게 뭐라고 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그 사람 미워해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모르죠. 이 사람들은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어렸을 때라든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억압을 당했다든가 분한 일을 당했다든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음에 지금 자기 마음에, 근데 어디로 가요 그게 대상이? 웃기는 사람들이 아니 윤 대통령이 뭘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왜 미워해요 공연이? 이 회개라는 말을 보면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변화를 받는다, 본래 상태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죄를 짓고 앉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금까지 자신이 그 못 버린 감정, 그 경험한 감정, 자기 사고 방식의 틀, 자기 자신의 이성, 자신의 신념 체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세상을 판단한 일을 회개해야 된다 그 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을 다시 바라보도록 매일매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새 생명을 받은 새 사람들이.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회개, 진짜 회개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 내면의 그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딱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어가지고 기본에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으네요. 중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경주를 위한 그런 권면을 하면서 한 말인데, 무슨 쓴뿌리가 여기 쓴뿌리 얘기가 나오는데, 쓴뿌리가 생겨서 괴롭 나고 이 쓴뿌리 때문에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서 즉 죄악에 물리게 될까 두려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9절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독초와 쓴뿌리가 생긴다고 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의상을 섬기면.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들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더럽게 되어버린다. 죄악이 물들어버린다.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쓴뿌리는 화평에 반대되는 분열, 고통, 아픔, 근심, 불평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쓴뿌리가 마음에 생기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쓴뿌리가 생겼으면 빨리
계속 번져나가기 전에, 뻗어나가기 전에 제거해야 돼. 뽑아내야 돼. 많은 사람이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그 내면의 상처나 쓴뿌리들은 대부분 어렸을 때 만들어진 것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상이 바꿔졌을지 몰라도 이 쓴뿌리는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화평을 쫓아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죠.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닌 우리 구별된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네. 아멘. 그런데 복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건실하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되죠. 제가 뭐 좀 자꾸 확대해가지고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마귀 사탄의 괴계나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제가 전문가라 그런지 좀 얘기가 길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몇 년 살 겁니까? 내일이라도 떠나야 돼요. 아니 주님 오시면 오늘 밤이라도 끝나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육신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모든 영혼 다 죽게 맡겨라. 어디서 큰일 난 것처럼 전화가 왔어. 얼마 전에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잖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뭐 그 자식 걱정을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된 자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로서 다른 거 다 똑같아. 다른 거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괴롭히는 것들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시험 많은 세상에 환난 많은 세상에 살아가. 네. 그런데 마음의 허리에 동해라. 지금이라도 천국으로 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갈 수 있는 다 갖추고 살아. 그리고 건실해라. 그거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고 마귀한테 괴롭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그러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을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가 모르는 그 엄청난 세계를 자꾸 열어줘요. 승리자들이 되시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확실하고 뚜렷한 예수님이 오실 때 가져오신다고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사는 그 올바른 신앙이,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아침에 그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자녀요, 너는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사명자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